힐링 마음 백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불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요즘 불안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이 다 이제 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 불안, 두려움보다도 지금 한 1년 이제 반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한 어떤 이 불안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질병, 죽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불안해하고 격리, 이별, 실직 파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들,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좀 불안을 느껴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그 결과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12.7% 불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국민 55.8%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불안을 더 많이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5, 6명은 뭔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5, 6명뿐만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 다 불안하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 이외에도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잘 살면 잘 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이 불안감도 더 증폭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아졌나요? 그죠?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불안이 좀 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범죄 저지르면 바보라고 한다고 해요. 왜? CCTV가 다 깔려 있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잡힌다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에서 하나 주워도 10개 CCTV 중에서 한 군데는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 잡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나 안전해요. 예전에 CCTV 있었습니까? 이렇게 뭔가 경비 시스템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범죄는 더 증가해 가고 있어요. 지능범죄, 더 강력한 범죄들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는 지식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이나 의학 상식, 의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왜? 유튜브 다 보면 돼요. 유튜브에 온갖 정보들 단어 하나만 검색하면 수십 개의 정보들이 거기 쏟아져 나와요. 그 유튜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식과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이 더 증가하고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 60 한갑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살아요.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증가하고 많아질 거다. 이게 미래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불안해할 조건과 환경은 아닌데 더 불안한 이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처방을 받을 텐데, 어쨌든 불안에서 떠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이 시대에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불안에 관한 이 성경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확실히 해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는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요. 내 새끼들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근심과 긴장과 초조함으로 뭔가 이 불행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살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불안의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고 심령의 자유와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불안은 두 종류의 이 불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불안은 그겁니다.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이걸 일반적인 불안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큰 일을 앞두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불안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불안해해야 될 상황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뭐 하루에 뭐 2,000명 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 같은 동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뭐가 딱 써붙여 있어요. 자, 어떨까요?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해.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건 당연히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도 불안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에도 불안하고, 뭐 누르는 것도 불안하고, 마스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지극한 일반적인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그런 건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능이 88일 남았는데, 자, 그러면 수능을 앞두고 수능생들은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비정상적인 불안이 있어요. 이걸 병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병적 불안은 왜 생기는가 하면 과거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거나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게 내 삶의 쓴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 용어, 심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 실패, 사고, 배신, 어떤 부모의 폭언과 폭행,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이 비슷한 상황만 되어도 몸이 긴장이 되고 두려움과 식은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오고 구토 증상까지 일어나고
혈압이 상승하고 어지러움증이 일어나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창원에서 목회할 때 2005년도인가요? 경남에 5.8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교회가 상가 7층인데 잊혀지지 않는 게 주일날 11시였습니다. 11시 딱 강단 앞에 섰을 때 그 7층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의자가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앞에 딱 서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느낌, 성도들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막 뛰쳐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 뭐 아기를 막 저희 집사람은 안고 있다가 뭐 이걸 어떻게 그 부모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또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때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조금만 뭐가 흔들리면 막 식은땀이 나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병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뭔가 큰 충격을 경험하면 이런 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의 문제가 여러분, 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뭐 일반적인 불안이든지 또 어떤 병적인 불안이든지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망상과 결국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불안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불안의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불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처방전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 불안해서. 여러분, 자, 오늘 시편 42편,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봤어요. 여러분, 1절 위에 오늘 시편 42편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에요. 마스길, 이것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밑에 다 일해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무언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시편 42편에 보면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의 뭔가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라 자손이 오늘 썼다 그러는데, 그러면 고라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조금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이제 시편 강의하면서 나눈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고라는 누구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는 원래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성전 안에서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목회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관리권사, 모든 어떤 교회 안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고라가 레위 지파에서 완전 왕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라 하면 반역,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 반역을 했는가 좀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뭐 법도 없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 사회법이고 다 법이에요. 윤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10계명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 중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5장,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 바로 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하다가 들켜버려요. 주변 사람들한테. 모세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주의 법을 어기고 일하다가 걸린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참혹해. 죽이라고 그래요. 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율법의 어떤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끌어냄을 당해서 죽습니다. 돌로 쳐 죽어요. 그 바로 다음에 이 고라, 레위 지파잖아요. 성전에 제사장 무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모세 자기가 뭔데 안식일 법 하나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아니, 지가 뭔데? 이 고라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250명을 끌어모아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자. 아니 모세 자기가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 왜 자기가 사람 법 어겼다고 죽이라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냐고.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순식간에 지진이에요. 함께 말하면 몰살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고라의 이 후손들은 항상 딱지가 붙어 다녔어요. 반역의 후손.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 고라가 반역을 해가지고 다 지진으로 그 일당이 다 죽임을 당했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항상 딱지로 붙어 다녔던 거예요. 고라 후손들에게.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 이후에는 이들이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하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여러분 시편 42편 2권의 출발을 보셨는데 49편까지 계속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누구의 눈에 띄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라 자손의 그 중심을 다윗이 헤아리게 됩니다. 그 고라는 반역의 원조였지만 그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9장에 보면 다윗이 고라 자손을 다시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특별히 성전의 이 출입문, 성전 문지기, 여러분 우리가 문지기 하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 성전 문지기 이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또 무엇을 하느냐면 찬양하는 일, 찬양 대장 이 일을 고라 자손에게 다윗이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9장 중간에 보면 찬양하는 자는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라 자손은 가장 뒤로 밀려났다가 다윗 왕 시대의 가장 앞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한참 이제 다윗 왕과 고라 자손이 함께 이제 해 나갈 때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 왕을 끌어내리고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3일 천하로 물론 끝나요. 그렇지만 다윗 왕과 그 당시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울면서 다윗 왕과 그 측근들이 울면서 막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때 다윗 왕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 그럼 고라 자손은 그 상황에 다윗이 지금 왕위에서 반역을 당해 쫓겨나 도망가는 그 상황과 함께했고 그걸 보았어요.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게 이 시편 42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기록을 했지만 그 옆에 다윗의 그 상황, 지금 반역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 42편의 상황은 이 위기의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압살롬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자기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 오늘 시편 42편은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습니다. 이게 극도의 불안한 상황이에요. 다윗 왕도 지금 불안하고 그 옆에 지금 고라 자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성전에서 일할 수 없어요. 다 쫓겨난 지금 상황이거든요. 고라 자손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상황을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밥 드셔봤어요? 막 이거 울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안 먹더라도 그냥 눈물이 하도 나가지고 눈물을 그냥 막 먹는 거야.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왕과 그 상황을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왕궁에 같이 함께 성전에 일하다가 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광야 사막으로 쫓겨난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말이죠.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 내용을 예전에 새벽 시간에도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 시편 42편을 또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시편 42편은 어쩌면 2021년을 지나는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닌가. 국가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시편 42편은 지금 우리의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이 이렇게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을까? 우리 결과는 다 알아요? 그죠? 다윗의 그 반역의 결과는 결국 압살롬은 다시 끌어내림을 당합니다. 3일 천하로 끝나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왕하다가 쫓겨나서 다시 왕위에 오른 사람 다윗 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극도의 불안한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말이죠. 그게 시편 42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해답을 얻습니다. 불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안할 때는 누구를 간절히 찾으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 여러분, 이거 오늘 꼭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 뭔가 불안하세요. 자, 누구를 이 시간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내가 불안할 때, 뭔가 긴장되고 초조할 때 우황청심한 하나를 먹으면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뭔가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그 불안함이 싹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잠깐 임시적으로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두근거림이 가라앉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불안을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불안에서, 근본적인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불안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꼭 그 순간에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아마 고라자손이 옆에 있는 다윗 왕을 봤을 거예요. 무엇을 찾나, 이 불안한 상황에. 다윗은 여러분, 이 오늘 똑같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은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 다윗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군대, 전략을 찾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이 좀 재밌는 표현 하나를 써요. 자기가 지금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을 막 지금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불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면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뭐 사슴이 시냇물가에 가서 놀려고 피크닉 가려고 이 시냇가 찾는 건 아니에요.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오늘 사슴이 갈급히 이 갈급하다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헐떡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못 찾으면 죽고 찾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빗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지금 이 고라자손과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결단하세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슴에게 시냇물 마시게 하듯이 평강의 시냇물,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요.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두 번째는 고라자손이 불안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 오늘 불안할 때 5절에 이 고라자손 이야기입니다. 5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불안할 때 오늘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떤 사람, 돈, 세상의 백,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초라해집니다.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내가 불안할 때, 뭔가 지금 힘이 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건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경험한 자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불안할 때 근심과 염려, 뭔가 긴장과 초조감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나를 짓누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히. 오늘 고라자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주석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불안함이 뭐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뭔가 실패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도 어디 맞추면 그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또 제가 생각해 묵상해 봤을 때 여러분, 5절 11절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고라자손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다.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불안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상황, 모든 것을 다 뒤집어진 상황,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또 다른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라자손에게는 지금 불안할 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후에, 내가 예전에 성전에서도 하나님 찬양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는 그 환경에 나 갖다 놓을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불안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하라, 이거 뻔한 답 같아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너무 일반적인 권면 같지 않나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너무 흔해서,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거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내 것으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하라. 오늘 고라자손이 불안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힐링 마음 백신 5번째 시간인데 우리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분노. 여러분, 결론은 꼭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그게 성경의 처방전인 거예요. 여러 가지 완투 성경의 대안들 처방전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울 때. 어떤 분이 이 외로움에 관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저 모르는 분이 유튜브에서 들었다고, 고맙다고, 힘을 얻었다고. 참 유튜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계속 하는 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스트레스도 이기게 하시고, 슬럼프에서도, 그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외로울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동행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그러들게 하시고. 야, 여러분, 너무 일반적. 오늘 뭐예요 오늘? 갑자기 이 불안에 관한 이 부분도 기도예요. 기도.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편 42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불안할 때 이 처방전, 약국에 가면 처방전 받죠. 이 불안할 때 이 시편 40편을 꼭 기억해놨다 많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라자손에 제가 이 믿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고라자손은, 자 보세요, 자기가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소망을 두고 주파수를 맞추고 개입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8절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9절에 따라합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이게 고라자손이 불안할 때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았고 만나길 원했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 불안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마음의 불안, 절망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마음의 불안, 이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찾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그럴 때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막 불안할 때 다른 것에 주파수 맞추면 쥐지 막 이거 막 이 노이즈 때문에 소란 더 불안해요. 막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이게 주파수를 자꾸 맞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로도 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오늘 우리 요절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